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비가 꽤 많이 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힘든데 이렇게 비 오는 우중에 새벽에 나오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엄마, 그 어떤 차이점이 있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어떤 차이점이 있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애우려 그러면 애워지지가 않아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무엘 상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두 왕의 이야기 아시겠죠? 사무엘 상하에는 어떻게 해요? 두 왕들의 이야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다. 이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요, 뭐라고 그랬죠? 두 왕국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다. 물론 거기에 많은 왕들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역사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자, 그래도 오늘 하는 건 뭐죠? 역대기 상하거든요. 그죠?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또 왜 있어야 될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멸망하고 남한도 멸망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북한도 중국에 끌려가고 우리는 일본에 끌려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무슨 역사적 대격변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DMZ를 중심으로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라 70년 동안 북도 남도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북과 남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한반도에 돌아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북과 남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북과 남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돌아와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뭐 유엔에서 결정을 했든지 어떻든지 모든 한국인들은 이제 한반도에 돌아가서 사십시오. 그래서 평화롭게 돌아와서 다시 학교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남과 북의 역사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안 하죠. 그죠? 이제 또다시 와서 북한이 어떻고 남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 학교도 세우고 이래서 교과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옛날 역사를 가져와서 써야 될까요? 새롭게 역사를 써야 될까요? 이제는 북한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한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할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써야만 할 상황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새로운 역사책이 뭐라고요? 역대상, 역대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는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 역사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를 역대기상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책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게 있다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열왕기상하는 완전 다른 차원이라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완전 더 이상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거 필요치 않아요. 이제 와서 뭐 북이스라엘 얘기하면 뭐 하고 남유다 얘기하면 뭐 하고 지나간 왕들의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써야만 했어요. 그게 역대기인데,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나중에 읽게 되면 목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어떤 차이가 있으냐, 요게 있습니다. 요 표는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표는 앞에서 말한 신명기 역사서, 즉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냐면 포로기까지의 역사입니다. 포로기까지. 이해되겠죠? 북한도 멸망하고 남한도 멸망하고 거기까지예요. 다시 나라가 회복되지는 망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망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역사가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근데 역대기 역사서는 망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70년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의 새로운 역사, 돌아와서의 새로운 역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역사. 더 이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이제는 나라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돌아와가지고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 갈라가지고 왕이 두 명 있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 새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입니다. 요것만 알아도 진짜 구약 성경 읽는 이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관점도 다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토라가 중요한 거예요. 토라를 떠나지 마라. 이 얘기가 역대 열왕기 하까지의 주요한 논점은 너희들이 토라를 떠나면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토라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는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을 떠나지 마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많이 흘렀죠. 이해되겠죠? 많이 흘렀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또 포로 생활 70년 했지. 그렇게 해서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물론 그들이 율법을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논조가 조금 바뀝니다. 너희가 누구를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는 식으로 해요. 물론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율법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말의 어조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일독을 행할 때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역대기의 특징을 제가 좀 꼽아드릴게요.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여러분, 역대기는 다윗을 강조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인정한 왕조는 사울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 하나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다윗 얘기밖에 안 해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역사적 정통성을 이야기하는데, 뭐 북이스라엘에 뭐 이상한 짓 했던 왕들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건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토라를 떠나고 여호와를 떠났던 왕들이니까. 이해되겠죠, 그죠? 근데 온전히 다윗 왕조를 굉장히, 역대기는 읽으면 다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강한 확신이 느껴지는 것이 역대기 상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신명기 역사서에 강조한 것으로는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걸 너무나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역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의 예배는 뭐냐면, 뭐
절기를 지켜라, 뭐 제사법을 지켜라, 이런 강조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마음을 찢어라,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다음 또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로 이제 이런 논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의 역사설은 율법을 따라, 법도를 따라, 이런 말이 강조되었다면 역대기에 나오는 예배 강조는 따릅시다. 마음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무려 마음이라는, 예배와 관련돼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30회 이상 사용됨으로써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역대기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예전의 예배는 토라를 지켜서 예배 드리면 오케이 이랬다면, 역대기 예배는 뭡니까? 그냥 흉내만 낸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예배하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 이스라엘 역사를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뭐 북이스라엘 원망하고 남유다 원망하고 뭐 그때 왜 나라가 갈라지,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묻지, 이제 온전히 하나의 나라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 그래서 역대기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진짜 유리창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다윗의 어떤 그 부끄러운 장면들 어떻게 해요? 역 없이 그대로 텔레비전 내보내버립니다. 생방송 다 해버립니다. 왕들의 뭐 아무리 천하의 다윗 왕이라도, 천하의 솔로몬 왕이라도 잘못했는 거 어떻게 해요? 뭐 밧세바하고 이런 사건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막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내버리는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특징이에요. 역사적 기술이 그래요. 근데 역대기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역사는 좀 오래돼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슬쩍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누구의 잘했는 거 못했는 거 거기에 막 너무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역대기의 교회는 뭐가 중요해요?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연합, 과거의 역사에 연연해 하지 않는 좀 대범한 역사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번이 또 진짜 재밌습니다. 순전한 기도의 능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읽었죠, 그죠? 야베스는 사실 까메오입니다. 까메오. 역대기 상하에 야베스만 기도 응답 받았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중에 야베스는 뭡니까? 하나의 까메오에 불과해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다 그 구하는 것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역대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야베스만, 특별히 무슨 야베스만 응답,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야베스처럼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주요 인물이 아니거든요. 야베스는 어쩌면 좀 생뚱맞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소시민이었던 야베스 같은 사람처럼 누구나 다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그 얼굴을 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낙관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원망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왕이 뭘 잘못했고, 무슨 왕이 뭘 잘못했고, 그 왕이 막 이렇게 해가 또 잘못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역사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의 갈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더 이상 포로 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역사관이 밝아요. 역사관이 밝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남북의 갈등, 이데올로기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는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 된 나라.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북한에는요 2700개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이 남북전쟁 이전에 27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에는요
예전에는 예장 합동 통합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의 장로교회밖에 없었어요.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뭐 교파, 고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장로교 딱 하나였어요. 그때 여러분 지리산에도 장로교회 수양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강산에도 장로교회 수양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거기서 우리를 모시면 수련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역사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갈라진 지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70년이 어떻게 해요? 헐더 지났죠, 그죠? 강복 이후에 70년이 더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70년이 지났는데도 회복돼 모르죠. 영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격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알 수는 없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역대상, 역대하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역대기가 매력적인 역사서구나. 참 우리는 가보지 못한 어떻게 해요? 역사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로 넘치는. 그래서 야베스만 나온 게 아니고 다윗, 솔로몬, 우리 솔로몬의 기도는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왕, 아비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심지어 경건하지 않았던 므낫세 왕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그 구하는 것을 얻었더라. 주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출생 과정에 아니면 유년기에 질병을 앓았든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도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역대 상하 시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좀 너무 가슴 설레이는 기도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꿈만 같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늘 기도해 왔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을 하나 주셨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 기도 응답은 너무 달콤한 거다. 이렇게 꿈만 같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다니 너무 행복하다.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2024년도 봄에 특세 가서 기도했는데 진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